네, 안녕하세요. 봄이 왔고요. 우리는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0번째 품이죠. 소금종지경에서 9번째 경, 소금종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종지 품에 속한 9번째 경, 소금종지경입니다. 네, 이 경은 업장소멸이란 주제를 말할 때 워낙 이 중심에 속하는 경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소금종지경을 보고 이어서 이참에 이 책이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제2부 5개의 글이 실려 있죠. 그 중에 5번째 글이 업장소멸이란 제목의 글인데, 순서로 가자면 이제 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의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할 주제인데요. 이 중요한 주제를 너무 미루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요번 소금종지경을 공부하는 여기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업장소멸에 대한 이 글을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금종지경 공부하고요, 이어서 업장소멸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금종지경, 우리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소금덩이경이라고 번역된 경이죠. 워낙 중요하고 유명하고 우리도 이 경은 여러 번 보았죠. 그런데도 참 공부라는 거는 싹 할수록 다 본 것 같아도 보지 못한 게 또 있어. 이런 새로움을 계속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소금종지경 공부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측면으로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도입 부분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과와보. 과와보. 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과와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앞에 문장은 그냥 업을 지으면 그 업에서 생겨나는 결과, 즉 과라는 것을 생겨난 만큼 겪어야 되는 거요, 경험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뒤에 부분은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여간 업을 지은 만큼이라는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이라는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하고 보를 경험한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걸 놓고 부처님 앞에 같은 주장을 하면 거기에는 범행의 삶이 없다,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예요? 범행이 없고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라는 이거는 그런 것이 사실로 있는데, 사실로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범행을 실천할 수 없고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사실로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범행이 접근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 실현한 열반, 이 열반을 우리 뭐라고 해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고멸이잖아.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는 범행이 적용되지 않고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이러면 부처님이 성취한 이 깨달음, 이 열반이 완전한 고멸이라고 할 수 없죠. 예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타당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사실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 시작하면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요 표현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범행을 살 수 있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주장은 뭐예요? 그냥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짓는다 하고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안 하고 그것의 보를 경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앞에 부분은 빼놓고 어떤 예외가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만 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요게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가 바르게 설명된다면 이 바른 설명을 전제로 범행을 살 수 있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거는 사실 아니고 뒤에 거는 사실이야. 이렇게 본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주장, 이 말의 의미를 좀 보고 가야겠죠. 경험되어야 하는 업, 요거 뭔가? 그거 위에 원어로 보면 외다니양 깜망까로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야타 외다니양 아양 뿌리소 깜망까로띠 이랬을 때 아양 뿌리소 하면 이 사람이라는 주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외다니양 깜망까로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는 건 뭘까? 경험되어야 하는 업. 업에는 경험되지 않는 업도 있으니까. 그건 어떤 업이지? 그는 무의의. 그래, 무위, 아라한의 완성된 삶에서는 뒤따르는 게 없는 거지. 그래요. 그 말씀이 맞죠. 자, 그러면 요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법부님이 정확하게 그 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적인 업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를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 외다니양 깜망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부님, 요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426쪽 보겠습니다. 맨 뒤에요. 426쪽. 여기 보면 이제 업장소멸 주제에서 맨 끝에 참고로 업의 소멸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업의 소멸경에서 보면 요 표현 비구들이요 새로운 업과 이전의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 지금 짓는 업을 말하면 뭐 지금 업을 짓고 있다라고 알겠는데 이전의 업이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전의 업이면 어쨌든 과거에 지은 업이겠지 뭐. 그런데 과거에 지은 업을 이 경에서 좀 특별하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문장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구들이여 아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의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전의 업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새로운 업인가? 비구들이여 몸과 말과 의에 의해 지금 짓는 업이 새로운 업이라고 불린다. 요거 새로운 업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고 있어, 업을 짓고 있어. 뭐 이건 뭐 그냥 새로운 업이지 뭐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전의 업이라는 게 좀 묘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의 소멸인가? 비구들이여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소멸로부터 해탈에 닿는 것. 이것이 업의 소멸이라고 불린다. 신구의 삼업이 소멸해가지고 해탈에 닿는 것. 이게 업의 소멸이래. 그러면 뭐 이전에 지어놓은 것들 그게 다 없어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신구의로 업을 짓는데 이 업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좀 전에 법부님 유위 말했는데 그 반대말 무위가 뭐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죠. 탐진치 없음. 그런 상태를 업의 소멸이란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소멸을 그냥 있는 것이 없어지는 이렇게 뭐 그런 경우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 특히 수행의 관점에서 소멸은 어떻게 나와요?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 달리 말하면 윗바사나죠?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을 니로다 소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업의 소멸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데 그 업의 뿌리에서 번뇌가 부서진 거예요.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아라한의 삶, 아라한의 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전에 부분이 유위의 업과 무위의 업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로 이 업의 소멸, 소멸된 업이다라는 것이 무위의 업을 말하는. 그러면 이런 무위적인 업을 배제한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는 거,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거, 소멸되지 않는 이런 업이 유위의 업이고 이것이 중생들이 짓는 모든 업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인가? 8정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업의 소멸경에서 네 가지 그 관점을 보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전의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전의 업, 안, 입이, 설신의 반복되는 거죠. 안입이 설신의 육네이처를 놓고 이것이 무엇냐?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전의 업이냐? 안입이 설신의를 안입이 설신의 모두가 1. 이전의 업이야. 그리고 2. 형성된 것이요. 3. 의도된 것이요. 4. 경험되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이비설신의 비구들이요, 이것이 이전의 업이라고 불린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업의 소멸경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설명보다도 이전의 업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안이비설신의가 그거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보부님, 안이비설신의가 왜 이전의 업이야? 업을 지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순환되어 왔습니다. 그래.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하나 봅시다. 뭐 이전의 업은 뭐 그냥 불안한 깜망 할 거고, 짜쿠 빛가외 불안한 깜망 아비상카땅. 이렇게 했고, 의도된 것 하면 아비산제따 있더. 그리고 경험되는 것이 외단이야. 외단이야 바타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함께 나왔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는 이전의 업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의 업인 안이비설신의를 설명을 하자면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경험되는 것, 또는 뭐 경험된 것, 경험되는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부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 소금덩이 경에서 보면 지금 보는 주제가 뭐야?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이랬는데, 그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 원어가 뭐냐 하면 외다니양 깜망 이래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 요 외다니야 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 연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금정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업의 소멸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전의 업이 그러하고 거기서 외단이야 라는 것이 공통되게 쓰였을까라고 하면, 이제 그래, 법원님 말씀 그거지 뭐. 식과 명색이 있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붓다라고 하는 활성존재라고. 이 식과 명색이 이제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신구의로 업을 지으면 이 업이 마음을 뿌리로 하고 이 밑에 상이 심을 만드는 거죠. 상과 수는 심의 형성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명, 탐, 진,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상이 그 상나가정의 전도된 상태에 있으면 번뇌가 되고, 이 번뇌에서 무명과 번뇌가 합해지면 치, 탐진, 치가 함께한 상태로의 심, 그러한 업을 지으면 바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업이 되는 거죠. 법원님 말씀하신 유위의 업이라는 건 요 얘기죠. 이런 유위의 업이 지어지면 이제 거기서 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상이 잠재하죠. 그래서 잠재한 상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상온 이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
그리고 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해서 이전 삶의 결과로 머물러 쌓여 있는 것들에게 식이 지금 머문 식이 더해지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늘어난다는 건 이건 달라지는 거지, 변화하는 거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을 뭐라고 불러요? 연기된 식.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식이 쌓이는 거니까 식의 무덕인데 이 식이 연기된 식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 이제 타비승경에서는 뭐라 해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그리고 요거를 부었다. 활성존재라고 부르고, 이것이 요 상태가 이제 가가지고 몸이 유지될 때는 몸의 유지가 그대로 순환적으로 지금 삶을 순환 반복시키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노사. 이래가지고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런 순환적인 삶의 과정을 살고, 잠깐만. 뭔 문제가 있을까? 방송이 안 나가고 있네. 방송은 안 나가는데도 지금 2명의 부모님 누구신가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별 수 없지 뭐. 여기 나중에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뭐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오온과 촉작의 이고, 이 식과 명색이 펼쳐지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지면 6네이처와 6웨이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6네이처와 6웨이처로 펼쳐졌다, 12처가 되었다 라는 거고, 그럴 때에 안이비설신의는 안식과 안근, 이런 식과 근의 그 구성을 보이고, 요런 이제 그 메커니즘적인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원님도 이제 순환 구조에 의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업으로부터 출발하는 순환 구조에 의해서 식과 명색이 매 순간순간 그 변화하는 활성 존재로 생겨나면, 그것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진 것으로의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되니까 이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과 근, 이 가운데 이 식이 뭐야? 이 식이 어떤 식이에요? 그죠? 이게 누적된 식이잖아. 식온. 그러니까 이 누적된 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식과 명색의 식이고, 그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하는 이 연기된 식이 요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머물고 늘어난 이것은 유위의 업에 의해서, 업의 결과로 머물고 늘어난 것이 쌓여있고, 안이비설신의 요 자리에서 안식 내지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라는 것이 식과 근이 함께 하는 건데, 근이라는 것은 뭐 지금 상태의 적정,
몸과 의근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뭐 눈도 시력이 1.5짜리 시력도 있고 0.1짜리 시력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지난 삶의 과정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도 사실은 그 상태가 결정되고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기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마음이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전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의 결과로 어떤 시기 머물러서 쌓여서 늘어나가지고 그것이 지금 안이비설신의를 구성하는 시기인 것이냐 연기된 시기냐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를 이것이 이전의 업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그렇군요. 업의 소멸경에서 말하는 이전의 업이 안이비설신의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뭐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 이전의 업이 안이비설신의대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부연 설명돼요? 이거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 형성된 건 뭐죠? 오온의 행이라는 게 어떻게 적응이 되나요? 그거보다 먼저 상카땅 아비상카론띠 이렇게 되죠. 상카따라는 것은 유위에서 아비상카론띠 형성한다. 그럴 때 이 아비상카론띠의 과거 분사가 아비상카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상카론띠의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유위에서 형성하다라는 요 형성하다의 과거 분사니까 유위에서 형성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비상카땅이라는 형성된 것이라는 말이야. 그럼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야. 업이 유위적으로 진행됐을 때 거기서 머물고 늘어난 그 식이 여기 와서 쌓여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전의 업인데 그 이전의 업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그거 오온의 행위거든. 상카따 아비상카로띠 유위에서 형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유위에서 형성하는 행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 그게 형성된 것이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코마이관 업의 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비센 째따니 째따이또 해서 의도된 것 이랬거든. 의도된 것이란 그럼 무슨 말일까? 의도 기대. 그래 바로 이 자리지.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오온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해서 형성된 것 이렇게 설명되고 이 신곡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약간 따까로부터 윗따까에서 떠난다 생각이 떠오른다. 윗따까로 올라오면 이것이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의업으로 사유로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는 데에 이 의도 기대 지향 사유 몸가마리 행위 그래서 포괄적으로 형성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포괄된 것을 업이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의도가 곧 업이다. 형성된 것의 그 범주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업이고 그 범위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곧 업이요. 이 의도가 곧 업이다라는 요것 때문에 형성된 거다라는 그 말은
그 출발에서 의도가 작용된 거. 그 이야기지 뭐. 그럼 의도된 것의 의미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의미상으로는 형성된 거, 의도된 거 같은 말이지 뭐. 그거를 좀 상세히 풀어가지고 출발자리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되는 거, 뭐 경험되는 거 또는 뭐 경험되어야 하는 거, 뭐 이건 마찬가지죠. 이게 미래 수동 분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의무 또는 당연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라는 쪽으로 말하면 경험되어야 하는 것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게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게 강제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그건 당연히 경험되는 거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이라는 측면에서 번역을 하면 의무가 경험되어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경험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다 같은 번역이에요. 경험되는 거, 외다 이약. 이거는 무슨 얘기지 그러면? 고의 영역에 있는 거. 그보다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는 유의라는 개념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래 고의 영역에 있습니다. 유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의 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오온의 행으로. 그것을 풀어가지고 의도가 곧 업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 유의적인 유의에서 의도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의도된 거 이랬단 말이야. 이건 뭐야? 수도 경험되는 건가요? 수. 그래. 근데 그게 지금 그래 그 말이지 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전의 업이 아니비 설신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형성된 거와 의도된 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분사 형성된 거, 의도된 거 이래가지고 이것이 생겨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네. 그죠? 그런데 경험되는 거, 경험되어야 하는 거 요건 뭐야? 이건 이미 경험된 거가 아니고 그지? 번역이 경험된 거가 아니야. 경험되는 거, 경험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이전의 업인 안이비 설신이가 생겨났고 요거는 앞으로 경험돼야 하는 거, 경험되는 거. 그럼 이제 그 말이 방금 수 그거지 뭐. 안이비 설신이가 있으면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고 삼사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기는 거지 뭐. 요 수가 뭐야?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이전의 업이 지난 삶, 지난 행위 과정에서 형성되고 의도되어서 생겨난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 삶의 골격을 따라서 네이처, 웨이처, 식에 의해서 촉해서 수하는 요렇게 앞으로의 과정에서 경험돼야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전의 업에 의해서 안이비 설신이가 생겨났어. 생겨나는 과정에서 보면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야. 그러나 이렇게 생겨났으면 앞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부의 소멸경에서 요 한 의미,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경험되는 거, 경험되어야 하는 거라는 요 표현이 이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제 소금정지경에서는 이 사람이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 아니야? 이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범행을 그러니까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말하면 범행이 가능하고
괴로움을 끝낼 수 있어. 왜?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거. 업은 어차피 신고의 사법 이쪽에 있잖아요. 이 업을 짓는데 이 업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적 순환에 의해 가지고 락이든 고든 불고 불락이든 내가 그것의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업이라는 거 이렇게 경험되는 업이다. 아, 네. 이렇게 이제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위치를 보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말 그대로 보자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는 것은 요거 아까 고부님 얘기한 거 아라한두 신고의로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라한두 그 업에 의해서 경험을 해야 되나? 아니죠. 그죠? 근데 아라하는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나? 항상 행복하겠죠. 경험하죠. 그러면 여기서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다 하는 요 얘기인 거야. 바로 요거죠. 그 유위라는 개념. 아라한의 실현된 무위의 업은 배제하고 유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 중생들이 업을 지을 때 그 중생들이 짓는 업은 이렇게 안이비설신의로 드러나고 그게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 의도된 거, 그리고 경험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전의 업에 대한 메커니즘적 이해 위에서 이제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짓고 그 보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범행의 삶을 살 수 있고 괴로움을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 그보다도 유위라고 하는 것. 이런 경험되어야 한다.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는 말은 유위에서 형성한다. 라고 하는 유위. 중생들의 삶의 영역.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을 때.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영역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맞고, 당연히 이제 그 말에 맞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라는 말은 이제 아라하는 배제하고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위적인 번뇌의 영향 위에서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은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해야 하는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의 결과로 결과가 생겨나는데 결과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죠. 이제 보를 경험한다 라고 말을 해서 그래 여기서는 이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이라는 개념 이제 충분히 알았고 거기에서 과가 아니라 보를 경험한다라는 요 보라는 개념. 그럼 보라는 것은 또 뭐죠? 결과의 크기가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업을 지으면 여기에서 결과가 생겨나잖아. 근데 이 결과가 생겨난 결과가 그대로 나한테 경험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경험된다고? 이게 다양한 다른 조건들이 있죠. 이 업의 결과가 작용되는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 그래서 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인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하죠. 그럼 다른 조건들과 엮인다 다음에 뭔 말을 하지? 요거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보를 말할 때 쓰는 표현.
읽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읽는다. 그러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은 것을 부르는 말이 보죠. 밑바탕 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와 보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면 과라는 것은 행위,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원칙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은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겪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꼬망부모님 결과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었다. 달리 말하면 결과치가 달라졌다. 하면 익어서 결과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그거를 보라고 말한다. 요게 과와 보에서 보의 의미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요 문장은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은 것으로의 보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요렇게 사실 그대로 알고 대응을 하면 범행의 삶을 살 수 있다.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금정지경은 시작과 끝을 딱 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걸 경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업을 지으면 그 업 지은 만큼의 결과를 그대로 다 겪어야 하는 줄 요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요. 만약 그렇게 지은 그대로 다 겪어야만 한다면 삶에서 사실은 대응하는 방법이 없어. 과거에 지은 그거 다 겪어야 되잖아. 범행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삶을 향상할 거냐. 뭐 이전에 지었던 업들이 가지는 내 삶에 미치는 장애의 역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럴 때는 과를 경험한다라고 잘못 알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지운 건 다 겪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다른 조건들과 어떻게 엮여가지고 그 결과치가 작아질 거냐. 양면이지. 악업에 의한 괴로움은 작아질 거고 선업에 의한 즐거움은 커질 거고 요렇게 익게 만들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익힐 것이냐.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익힐 것이냐. 요 개념이 바로 그 결과치를 변화시켜서 내가 경험하는 보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 과거의 악업을 통해서 생겨난 이 괴로움의 크기가 있을 때 이 괴로움은 최소화시켜서 결국은 뭐 왔다 가도 나는 아픔을 못 느끼는 요렇게 그것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 업장소멸. 선업을 지어서 생겨난 그 즐거움의 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다른 조건들과 엮어서 잘 익혀가지고 커다란 행복으로 누릴 것이냐. 이제 요렇게 업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소금중지경의 큰 주제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업장소멸의 근본적 의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소금종지경은 사실 뭐 요 내용, 특히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거, 의도된 거, 경험되는 것의 의미, 업의 소멸경에서 이렇게 확인한 요거가 이 경의 의미를 사실은 다 말해준 거죠. 이제 나머지는 그 시작과 끝 중간에서 이제 부처님이 좀 상세히 설명하고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비구들이여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어떻게 다른 조건들과 엮어가지고 익힐 것이냐. 이거 잘못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악업 때문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익히니까 괴로움이 크도록 커지도록 익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좀 사소한 악업이 있다 해도 잘 엮어가지고 잘 익히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겪었나? 겪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이렇게 되는 거. 요런 이제 표현을 그래 하고 있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심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은 하찮고 작은 사람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몸을 닦지 않는다, 개를 닦지 않는다, 심을 닦지 않는다, 지혜를 닦지 않는다. 요 이야기는 법원님 우리 사자가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의 36 사자가 큰경에서 요 부분 설명되어 있죠. 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 참고하기로 하고 아무튼 몸과 개와 심과 지혜를 닦지 않는 그래서 하찮고 작은 존재는 이게 작은 악업을 지었어도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하찮은 업을 짓다 보니까 다른 조건들하고 엮어서 익히는 요 과정이 괴로움을 증폭하는 과정으로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소한 악업에 의해서도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하여간 다른 조건들로 엮어서 익히는데 그 조건들을 엮어서 익히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말해요? 몸과 개와 심과 해를 닦지 못한. 그래서 긍정적 방향으로 엮어서 익히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심을 닦고 지혜를 닦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다른 조건들을 엮어가지고 익힙니까? 라고 할 때 몸과 개와 심과 해를 닦은 이런 사람은 그게 아주 그 악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엮어서 익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게 다음 생까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이것도 없어. 그냥 잘 엮어서 익혔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자리도 좋겠지만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전생의 그 악업의 결과를 잘 익혀가지고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악업의 영향을 지금 받을 이유가 없죠. 예? 요렇게 다음 세상까지 끌고 가지 않는 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엮어서 익힐 것이냐. 몸과 개와 심과 해. 여기서 개와 심과 해라는 게 뭐죠? 개심해 삼학이죠. 삼학이고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맞지마니까의 36번 경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는 이제부터 이제 예가 나오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릇에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적은 물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은
마실 수 없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물그릇 안에 물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강과 강에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강과 강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은 마실 수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강과 강에는 많은 물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의 무더기는 마실 수 없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비유 2.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심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은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심을 닦고 지혜를 닦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한다 해도 그 경험치 자체도 크지 않은 거예요.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된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불황자고 가난하고 재물이 적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요 비유에서 보면 이제 우리 그 독성집에서 7가지 재산 이렇게 나오죠. 그런 세간적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그래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런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향상하는 여기에서는 7가지 재산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겠죠.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몸과 개와 심과 해를 갖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7가지 재산을 갖춘 자 또 이런 삶을 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유 3번.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곧바로 지옥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심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은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심을 닦고 지혜를 닦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심을 닦고 지혜를 닦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을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황자고 가난하고 재물이 적다. 이런 사람을 비구들이여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을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왕이거나 왕의 으뜸 신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손을 맞잡고 그 사람에게 요청한다. 존자여 저에게 양이나 양의 값을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러한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러한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이랬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이런 부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쳤으니까 양을 훔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잖아. 악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거나 왕의 으뜸신하여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뭐 약간 그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양을 훔치는 악업을 지었지만 그 사람의 평상의 삶이 개념적으로 훌륭했으니까 왕이거나 왕의 으뜸신하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양고기 장사가 양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위를 놓고는 붙잡아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든 뭐 어찌 할 텐데 그 하나의 행위 뒤에 평상시 지어놓은 많은 선업들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거나 왕의 으뜸신하인 거야. 양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잘못된 행위 가지고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 평상시 지어놓은 많은 선업이 있는 거야. 요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젠가 그저께도 그 법국영 공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뭐 거짓을 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랬을 때 그 하나의 그러니까 낱개로의 행위는 그 값이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거짓말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만 하고 많아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업을 지어요. 그럴 때 뭐 한 번 나쁜 짓 했다고 지옥 가고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하늘에 태어나고 이게 결정된다 그러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한 행위 자체로서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제 죽어서 어디에 갈 거냐?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경이 그 얘기를 직접 표현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경의 전반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의 행위 자체로 가는 곳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평생 동안 내려가는 일을 얼마만큼 지었고 올라가는 일을 얼마만큼 지었을까? 이런 각각의 방향성에 대한 업들의 가중된 힘에 의해서 누가 더 무거우냐, 힘이 세냐에 따라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가중된 힘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 세 번째 비유도 어쩌다가 양을 훔치는 나쁜 일을 했어. 그런데 그 한 번의 악업의 뒤에 이 사람이 많은 선업을 통해서 왕이거나 왕의 으뜸 신하와 같은 뭐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번의 악업 때문에 붙잡아 가지 못하는 거야. 왜? 가중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부모님 이거야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참 매 행위마다 결정적으로 끌려가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은 시작할 때 범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지? 그리고 바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어?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 범행을 실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짓고 나서 요건 이제 유의적인 업을 짓고 나서 그 보를 경험한다. 바로 보를 경험한다라는 요 설명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이 내가 과거에 좀 잘못된 삶을 많이 살았어.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라고 고민할 일이 없죠. 방법은 이제 분명해지는 거야. 과거에 내가 지은 악업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나를 아래로 잡아 끌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그 과거가 밑으로 잡아 끄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업을 지금 짓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위로 나를 끌어올리는 업을 짓는 요것이 말하자면 뭐예요? 그게 업장소멸인 거지. 업장소멸, 불교적 업장소멸은 그거죠. 네. 강가강처럼 큰 사람이네. 그래. 소금종지처럼 아니지. 소금종지를 컵 안에 소금종지를 담근다 이렇게 나오던가?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릇에 소금종지를 넣는 그런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릇이 되지 말고 강과 강처럼 되어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소금종지라는 건 이미 과거의 업의 결과로 생겨나 있는 거거든. 요것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내가 강과 강처럼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을 해소할 것이냐? 업장소멸은 요거다 하는 거죠. 수행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닦고 개와 심과 해를 닦는. 그죠? 그리고 이제 36번 경에 의하면 그게 결국은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인 거잖아. 그래, 수행이지? 어떤 수행?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적인 업장소멸의 길인 거죠. 그밖에 없죠. 예.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경의 마지막 이제 주제 마무리 되었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심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은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몸을 닫고 계를 닫고 심을 닫고 지혜를 닫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제 처음 이야기 이제 반복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소금정지경을 끝냈다. 어쨌든 소금정지경은 진짜 그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 사실은 뭐 의미를 갖춰서 말하자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그거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이제 세간에서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저 아무개 보살, 아무개 도사 찾아가가지고 업장소멸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지. 사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안다. 그리고 실천한다. 그거 결국 뭐예요? 이전의 업의 영향력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업을 향상으로 이끄는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은 업은 이런 방법으로 해소할 거예요. 업장소멸이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금정지경을 공부한 참에 이 책에서 업장소멸 파트를 공부하고 가자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선은 그냥 간략히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대충 보고 자세한 공부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그리 할게요. 자, 411쪽 5. 업장소멸. 업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업의 장애인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 신업, 구업, 의업의 삼업을 했을 때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 정도의 의미입니다. 업장이라는 건 요래 보면 되겠죠. 업의 장애. 그리고 이런 나쁜 영향력의 해소를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업장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의하면 뭐 3장, 즉 3가지 장애의 하나, 말,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른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3장, 3가지 장애라는 것은 불도를 수행하여 착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3가지라고 해서 번뇌장, 업장, 보장이다. 그랬어요. 번뇌장이라는 건 뭐죠? 바로 내가 현재 상이 전도됨이 해소되지 않았어? 내 삶의 저 밑에서 번뇌가 작용하고 있는 거. 요거 아주 근본적인 궁극적인 장애가 되는 거죠. 요거 번뇌장 이렇게 말한 거고, 사실은 요게 중국에서 말하는 번뇌가 우리가 말하는 요 번뇌는 아싸와잖아. 그런데 중국에서 번뇌라고 번역하는 단어들이 보면은 상당 경우가 이 아싸와보다는 산길레사, 요 산길레사 뭐 길레사라고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오영원이라고 번역하는, 그래서 마음을 오영하는 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요 단어를 번뇌라고 번역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번민? 이런 정도인가요? 뭐 번민도 범하고 이건 마음의 오염원이니까 뭐 5가지 장애도 마음의 오염원이고 굉장히 그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많잖아. 그런데 니카야에서 이제 아싸와라고 나오는 요건 뭐예요? 이 아싸와가 어떤 의미를 가져? 아싸와 카야, 번뇌의 부서짐.
이 번뇌의 부서진 누진에 의해서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사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작용하는 최후의 문제라고. 그래서 경은 분명히 요 아사와라는 것이 부서져야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경은 어디에서도 산길레사가 부서져야 깨닫는다, 이거를 번뇌라고 해서 누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한역된 경들에서 이제 발견되는 그 번뇌라고 하는 개념, 누라고 하는 게 요 아사와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한역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자꾸 원어를 보자 하고 번역된 용어를 원전으로 환원할 때 무엇이 되느냐, 이 부분을 자꾸 확인해야 하는 게,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탐이라고 한역된 게 로바, 라가 각각 있어서 결국 환원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라가는 그대로 탐, 로바는 맘이라고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서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말도 이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니까야에서는 이건 우리가 그냥 아싸와만 번뇌라고 번역하고, 그래서 누 이래 하니까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같으면 그 업장을 말하면서 세 가지 장애 이럴 때 번뇌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번뇌장이 아싸와의 장애인가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번뇌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장과 보장이 나와. 업장이라는 것은 지금 행위하는 장애라는 거겠죠? 보장이라는 것은 이전의 업들의 결과가 익어서 찾아오는 그런 그 보의 장애,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사전적으로는 업장이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장애를 말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장애, 번뇌장, 업장, 보장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건 참고로 우리 알고 가자고요. 그럴 때 하여간 이 번뇌라고 하는 말, 이게 아싸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하고요. 김대희 고부님 소리가 안 나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 전체가 안 나와서 김대희 고부님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 업장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짓는 업의 영향력과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은 행위를 잘 제어해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고, 과거의 업의 영향은 그 크기를 줄여 지금 나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명확하죠? 지금 짓는 거, 또 과거에 지은 거. 지금 짓는 거는 나쁘지 않게 지으면 되고, 과거에 지은 거는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장 소멸이죠. 그 크기를 줄여가지고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근데 정말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을 내가 이제 지금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생에 받을지, 그런 걸 모르니. 그러니까 몸을 닦고 개를 심을 해를 닦는 이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금중지경에서도 이제 계속 하찮은 업이래도 지금 다 경험하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는 요런 부분도 결국은 늘 내가 삭제해가지고 지금의 업이 제어되는 가운데에 어떤 잘못된 업을 지었구나 하면 그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이래 함으로써 다 겪어내고 간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수행하자 그랬잖아. 수행을 통해서, 즉 몸을 닦고 개와 신과 해를 닦는 이런 공부 과정에 의해 가지고 무량한 커다란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거지.
답은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답을 알았으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답에 100% 부합하게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게 이번 생에 온전하게 실현을 안 된다 해도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가지고, 방향만 그래 틀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자화 하면서 속력과 속도, 스피드와 벨로시티 이래 봤잖아? 이 방향만 확고히 해도 이제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 중에 방향을 잡았다라는 이 한 가지에 의해서도 아마 70-80% 이상을 떨구게 될 거요. 완성하지 못하니까 일부는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방향이 섰다. 이 한 가지에 의해 가지고 그 힘만으로도 떨쳐내고, 그러니까 살아서 다 경험하고, 아니면 그런 악업을 짓지 않고, 이래서 해소되고 아주 일부만 가져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완전해지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고. 방법은 따로 없어. 그렇게 수행하는 거야. 그런 공부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끄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 일에 얼마나 내가 적극적이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그 방향에서 거둘 것이냐. 네, 그거지 뭐.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세상에서는 업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장의 해소를 시도하지만, 대부분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을 과거의 업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업의 영향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정확하지 않아서 기대만큼의 업장 소멸을 얻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업의 영향, 지금 내가 제어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이 괴로움이 전생의 업에서 생긴 거예요. 요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죠? 시와가경이 있죠. 지금 내가 괴로움을 겪는다, 행복을 겪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8가지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에 8가지 중에 마지막 8번째로 제시되는 게 전생의 업이야. 전생의 업에 의한 복. 그러면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말을 해도 지금 내가 괴롭다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의 원인의 8분의 7은 지금 삶에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말한 지금 짓는 업의 영향으로 괴로운 게 8분의 7이야. 그리고 과거의 업의 영향으로 괴로운 거 8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생각해? 모두 다 전생의 업을 잘못 지어서 조금 힘들면 아무개도살 찾아가가지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죄를 지내고, 없는 돈을 더 탕진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고. 왜 웃어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상담해서 제가 가서 물어볼까 이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나는 법은이 웃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내가 좀 했지? 이런 걸로 그 생각하고 웃는 줄 알았지. 네, 옛날에는 그랬지만. 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이 8분의 7은 되고, 과거의 업의 영향은 8분의 1밖에 안 된다. 시화가경을 보자. 요런 관점 가지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그 8분의 1에 해당하는 과거 업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그 부분도 해소할까? 그것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업장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제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제 시작할 때 업과 유해서 업을 잇는 존재, 이래서 요 아주 유명한 단어, 문장들 나오죠.
그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나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전의 업이 안입에 설신이라는 인식 주관이 나잖아. 딱 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얘기부터 우리 다음 주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조금 일찍 마무리하기로 했죠. 네. 잠깐만. 우리 김대희 부부님이 이제 그 처음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하니 별 수 없다. 이제 빨리 마치고 내가 전화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공부 마치기로 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회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회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